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히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전혀 다른 데와는 다르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생뚱맞게 제목을 줘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표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좋아하는 건 표시나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하는지 표시날 수밖에 없는 게 좋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낳아놓고 나서 내가 제 아이 정말 좋아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만 봐도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보여지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개들을 집에서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죠? 미국에서도 우리 개들 많이 키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좀 무뚝뚝한 분인데 집에서 개 키우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뚝뚝한데도 불구하고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 앞에서 재롱하는 그런 모습이 간혹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무뚝뚝한데 그 강아지 앞에서 같이 뛰어놀면서 재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아빠, 그렇게 좋아요? 네, 그렇게 좋아요? 이런 거예요. 좋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일부러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신없이 먹고 나서 아차. 이게 그렇게 좋아요.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사랑하는 거, 어떤 회사들은 좀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무리 몰래 하려고 해도 뭐예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만 몰랐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거 그렇게 숨기려고 해도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설교 속에 방탄소년단을 얘기했어요. BTS라고. 여러분 아셔요? 네, 몇 분만 아셔. 이 정도로 우리 주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이 아는 게 없어. 너무 감사해요. 네. 방탄소년단이 한국의 K-팝 그룹입니다. 남자들로 구성된 그룹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크로마 하프 팀이 와서 전 뉴욕을 흔든 것처럼 이 방탄소년들은 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드는데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이 미국 투어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LA에서도 투어하고 어저께의 마지막으로 뉴욕에서 투어를 끝낸 것 같습니다. 뉴욕에 보면 매치 구단이 있습니다. 시리 필드라고 그래서 4만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구장인데 그 구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대요.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 이 콘서트 티켓을 예매한다고 열자마자 모든 것이 다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티켓을 구입하려고 했고,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내가지고라도 그 티켓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티켓 중에 어떤 티켓은 앉는 거지만 어떤 티켓은 서 있어야 되는 티켓이 있습니다. 스탠딩 티켓이라고 그러는데, 이 티켓을 얻은 사람들은 이게 자리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어저께 저녁 7시에 시작하는데 한 월요일부터 와가지고 텐트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뉴욕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와서 호텔 예약하고 텐트 쳐놓고 그 앞에서 줄 서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좋은 자리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돈 페이해가면서까지 할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방탄소년단만이 아니라 좀 한국 위상이 참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다른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더라고요. 거기 온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여러분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까? 좋은 집, 편안한 곳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여러분 있습니까? 심지어는 지난주에 여기도 비가 많이 왔지만 뉴욕에도 비가 억수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텐트 속에서 살아갈 만큼, 여러분, 좀 기가 막힌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내가 대단한 희생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기꺼이 희생하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하프 연주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뭐 하려고 왔을까? 뭐 하려고 돈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시간 내고 에너지 써가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질문했어요. 그렇게 좋아요? 아멘? 네, 그렇게 좋아요. 좋으니까 희생하는데, 아무도 내가 희생했어, 내가 대단한 희생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좋아하면요, 희생하되 희생한 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들 자녀 키우는데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희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계셔요.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을 내가 큰 희생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합니다. 그게 좋아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더라고요. 또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용기를 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크롬 하프 팀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하는 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공개적으로도 프로포즈할 만큼 그런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을 능히 보여주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은 그렇게 좋아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좀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고민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돈이라도 좀 더 벌 수 있고 이 시간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물론 김대현 목사가 좋아서 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좋아요? 라고 질문하는 일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 이 자리에 오는데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하면서까지도 이 자리에 올 만큼 내게 뭐가 그렇게 좋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중요한 건 그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할 만한 그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안 비추고 나는 안 드러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할 만한 그 일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분을 소개하고 싶고 또 그분의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하는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는데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나옵니다. 13절, 14절, 17절 한번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1장 1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롭게 하려고 하면서 지금 매여 있다, 묶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감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을 끝낸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이태 동안 바울이 어디에 묶여 있었어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서 내가 매여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짓을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에요? 2년 동안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로마 감옥에만 2년이 있었지 바로 앞에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보면 최소한 5년 이상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 갇힐 만한 무슨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오케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 없고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밖에 한 것이 없을진데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기에 그것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감옥에 갇히는 그 삶을 살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가 이 여정, 이 여행을,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가졌던 고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잠깐 좀 읽을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내가 너무 억울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과 자기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렇지 않는 모습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해도 억울할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내가 매여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갇힘도 힘든데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울이 갇혀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 투기와 분쟁과 또 나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잘됐다. 그래 감옥에 갇혀 있어라.
너 없어도 복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네가 뭐 잘났냐? 라고 하면서 바울을 향해 그의 아픔을 더하고 힘겨움을 더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너 없어도 내가 복음 전할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지만 성도들 95%가 좋아해도 5%가 만약에 싫어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싫어하는 사람의 그 크기가 너무 크게 들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이에요.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는 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는 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공격의 이유로 삼을 때 바울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냐.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모진 매들을 당했어요. 또 자기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또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요? 그 절망감, 좌절감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내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다 때려치고 그만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이나 자기에게 당한 고난과 아픔과 묶임과 이 모든 일들을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이 오늘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그것만 되어진다면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방탄소년의 그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따뜻한 집을 포기해야 되고 추운 텐트에서 잤어야 되고 또 비싼 비행기 값도 내야 되고 심지어는 티켓을 못 구하면 프리미엄까지 내서 티켓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요? 너무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탄소년을 보고 그 공연에 참여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아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진다면 나를 미워하면서 전파를 하든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파를 하든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건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런 고난,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까지도 괜찮아,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을 만큼 그리스도가 대체가 여러분에게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먼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비싼 돈 주어까지 가면서 여기까지 올 정도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그래도 좋아요, 좀 잠자는 거 불편해도 좋아요, 내 돈 좀 들어가도 좋아요, 밥 먹는 거 불편해도 좋아요, 그럴 만큼 그리스도가 뭐가 그렇게 좋기에 바울이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생명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그런 존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오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좋아요 할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울처럼 희생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 하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원수 되어져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봐야 되는데 원수 되어지고, 나보다 더 힘 있는데 원수 되어지면, 직장에서 상사와 원수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그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의 관계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그분이 존귀케 되어지고 그분만을 전파되어진다면 자기는 괜찮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바울은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울은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무시함, 어떤 임경험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진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할 만큼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오늘 바울은 또 감격하는 게 뭐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특권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 16절 제가 좀 잠깐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드려?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포행자요 폭행자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고, 심지어는 그 직분을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이고,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뭐예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해요? 내가 고난받아요? 내가 묶여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진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여지도록 해주신 그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진다면, 그 그리스도만 전파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을 가만히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좋아. 누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도 그렇게 좋아? 그렇게 핍박받는데도 그렇게 좋아? 그렇게 조롱받고 그렇게 손해보는데도 그렇게 좋아? 예스. 감히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해필이면 뭐 일부러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그럼 아포팀 그렇게 좋아요? 예. 여러분이 손해봐도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박수 안 받아도 그렇게 좋아요? 예.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이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깊이 좀 고민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축복은 그 바울이 받은 것과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겁니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좋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미칠 만큼 여러분을 드릴 만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되어짐이 존재할진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내일이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진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좋은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울이 깨닫고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큰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좋아요, 그 예수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고 이쪽만 뭐 아멘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 다 예수님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때 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 예수님 좋아서 그래도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할 만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어느 순간 여러분 그것이 식어지고 그것이 적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탄소년 좋아하는 그 팬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지만 영원히 좋아하겠어요? 인기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 또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 좋아하고 우리도 주님 때문에 우리 크로마포 팀처럼 헌신하고 나아간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감격이어야 되는데 그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고, 또 어느 순간 더 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생각들이 가져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한결같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때는 이미 여러분 그가 사역을 한 지 20년 30년이 지난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그 긴 세월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진다면 I'm okay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썼던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여러분 변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한결같이 그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면 오케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상황에 있냐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긴 병에 뭐가 없어요? 효자 없잖아요. 여러분 긴 감옥의 생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사랑하던 그 사랑이 희석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2년의 감옥 생활, 3년의 감옥 생활, 두드려매 맞음과 조롱의 그 많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좋아요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좋아할까? 근데 왜 우리 안에는 그것이 없고 어느 순간 확 식어버리고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답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주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붙들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상황 때문에 흔들림이 아니라 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오히려 그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의 현장, 힘겨움의 현장, 억울함의 현장 속에 그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을 때 여러분 오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면 그리스도만이 전파되어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이 와요? 때로는 왜 힘겨움이 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 상황이 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어느 순간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견고함 아니 그 사랑이 더 깊은 자리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주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면 누가 없어지냐면 내가 없어져요. 내가 누구인지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내가 누군지가 잊어버려진다니까요. 방탄소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싼 돈 주고 여러분 콘서트에 참여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래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년도 있대요. 여러분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가 방탄소년이 너무 좋아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춤추고 막 하는데 여러분 손을 흔들면서 내가 인식이 돼. 내가 누구지? 내가 교수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이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스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에 있는 팬들은 어때요?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누구만 바라봐요? 방탄소년만 바라봅니다. 지금 자기 나이도 잊어버려요. 오직 방탄소년이야. 텐트에 앉아있으면서 여러분 텐트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여기 앉아있지? 여러분 내가 발견되면 거기 죽어도 못 앉는 있어요. 저보고 거기 가라면 저 못 가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누군데 아직 거기 가서 앉아있어. 못 가요. 그래서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는 사람들은 뭘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면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요. 내가 잊어버려져요. 내가 누군데 이런 취급을 받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과 자기가 없는 것과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가 사라져버렸어. 내가 얼마나 취급받고 있고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오직 방탄소년만 이것처럼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음이 영광스럽고 그 자리에 쓰여짐이 영광스러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잘해가 오늘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저거저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반대로 이게 참 역설이에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적은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무능력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내가 죄수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서 이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적은 존재인데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가 할 때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조금 잘하면 내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못할 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발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돼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바울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고백하며 오늘까지 왔을진데 오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다가와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조건 속에 있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시당하든 내가 인정 못 받든 상관없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가 존귀케만 되어진다면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는 사람들마다 뭘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지금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깊이 다가오고 깊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죠?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원래 마지막 찬양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안 했어요. 그러나 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명예, 부귀, 내 존재 자체도 여러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예수님이 좋은 그런 아름다운 삶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